모세 때부터 유다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때부터 그 회당이 생겨나게 되고 그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후손들이 랍비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 에스라를 기록한 에스라를 바벨론 유수 이후에 그 모세 이후에 최고의 그 랍비 율법사로 평가합니다. 에스라가 유대인들이 그 율법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에스라는 또 성경책을 세 권을 남겼죠. 에스라서와 역대상하 이렇게 세 권이 에스라가 쓴 책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역대기의 기록자가 그 에스라라는 설이 유력한 이유는 역대기 내용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회복해야 하는 언약 공동체가 역대기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열왕기와 달리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역대기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또 유다 왕조의 역사만을 다루죠. 그러면서 다윗 왕조의 긍정적인 측면들만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의 마지막 장을 보면 고레스 칙령으로 끝나고 있죠. 바로 이어지는 에스라서도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서로 이어지고 있는데 에스라서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면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을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공동체로 회복시켜주는 그 과정을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책 모두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6장까지 1차 포로 귀환에 1차로 포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둘째 부분은 7장부터 10장까지 그래서 2차 포로 귀환과 신앙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부분 1장부터 6장까지의 주된 인물은 총독으로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를 이끈 스룹바벨이죠. 그리고 둘째 부분에서 이 에스라의 역할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고 2차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왕의 일과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왕의 기능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제사장의 기능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고 바로 세우는 그 일이었습니다. 2장 64절을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이 42,360명, 또 65절에 남녀 종이 7,337명, 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이렇게 해서 모두 49,897명, 그러니까 약 5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은 2장 36절부터 39절을 보면 여다야, 임멜, 바술, 하림의 자손 이렇게 네
그 가문별로 인원이 나오는데 그 합한 수를 합해 보면 4,289명입니다. 이 내용은 느헤미야 7장 39절부터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40절에서 42절을 보면 레위인의 수는 아주 적게 나와요. 다 합해 보면은 34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 되었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삶이 안정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가문은 레위인들, 그 레위인의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일반 레위인에 비해서 그만큼 책임감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동한 자들이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약 5만 명의 그 인원이 8천여 마리의 그 말이나 노새, 또 낙타, 나귀, 그 많은 예물을 싣고 또 고레스가 내어준 성전 그릇들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행렬, 정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 거리는 서울에서 신의주를 거쳐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목포에서부터 서울 원산을 거쳐서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르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걸어서 어린아이들까지도 데리고 온 가족이 같이 짐승에게 그 짐을 지우고 이렇게 가려면은 약 100일 이상 걸렸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 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각각 자신들의 고향으로 흩어져서 쉬는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이 한 3, 4개월 또 됐겠죠. 그러다가 일곱째 달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일곱째 달, 즉 이스라엘의 종교력 7월은 우리의 음력 8월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9월 또는 10월이 되겠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즉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고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모인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 예수아,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죠.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또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그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만들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예배를 시작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됩니다. 모세 때부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특히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추수가 끝나고 옛날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절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절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
9에는 나팔절이 있죠. 그리고 10일은 대속죄일이고요. 이렇게 절기가 많은 7월, 그 7월의 시작인 초하루에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렸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조막절 절기를 지킨 후에 이 귀한 공동체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준비를 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에 하나님의 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석수와 목수를 고용해서 그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레바논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식료품과 포도주와 감람류 등을 주고 그 레바논의 그 석재나 목재를 사서 요바항까지 그 배로 운반해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바는 예루살렘으로에서 서쪽으로 한 150리 이상 떨어진 곳이죠. 지금은 그 요바의 북쪽에 텔아비브, 즉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고 거기에 공항이 있죠. 그래서 거기 그 텔아비브의 남쪽에 이 요바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통한 또 지금은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백향목,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운반해서 갖고 오도록 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에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그 지도자 그룹이 주도하여서 성전 기초 공사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 그들은 그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레위는 25살이 넘어야 성전에서 일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사장들에 비해서 레위인의 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 인원이 많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아마 20살이 넘는 사람들도 공사 감독으로 세워서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온 마음을 들여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그 기초를 세우는 그 중요한 역사가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10절, 11절의 내용은 그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었고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었습니다. 제금은 지금의 심벌즈 같은 그런 악기죠. 그래서 찬양대를 인도할 때 이 레위인들이 이 심벌즈를 치면서 그 찬양을 인도할 때 썼던 악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서로 찬양하고 감사로 화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편 136편 찬송과 같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시편 136편을 보면 레위인들이 선창을 하고 온 회중이 따라하는 후렴구를 반복하는 그런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봤죠.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과 감사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구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바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하며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들은 뭐 80, 90 된 분들이겠죠. 70년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바로 솔로몬 성전을 보았고 그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감회는 남달랐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 기초가 놓이는 자리를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날에 영화로웠던 그 성전이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70년간 바벨론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슬픔과 기쁨 그리고 감회와 감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성전을 본 적이 없던 세대들은 어른들의 입을 통해서 듣기만 하던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쁨과 즐거움에 들떠서 노래하며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 소리와 기쁨의 함성이 막 뒤섞이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때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전을 자신의 손으로 고치거나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죠.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출발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며 성전의 기초를 놓고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으로 성전을 든든히 세워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명령하셨고 그 은혜에 감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모든 삶을 망설임 없이 뒤로 하고 그 명령에 따른 귀한 공동체에 합류했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명령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